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기도의 날로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한 주를 마치며 기도하고자 올라왔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 먼저 만나고 그 예수님 붙잡고 기도하다 응답받고 내려가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 한번 인사할게요. 잘 오셨습니다. 이왕 기도하러 오신 거 뜨겁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들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듣다가 막 찾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말씀을 듣다가 아멘 해보세요. 아멘. 저 말씀대로 된다. 그런 마음으로 이 성경을 말씀을 듣다가 아멘. 저 말씀대로 된다. 다음 말씀도 아멘. 그 아멘을 많이 하시고 여러분 응답받고 가면 좋겠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했는데요. 신학생 저희 동기들끼리 교회 탐방을 했어요. 15명인데 저희 교회가 1번이었고 그 다음에 교회 탐방을 하는데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는 아멘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멘하는 교회에서 크질 못했거든요. 전도사인데도 아멘을 못했습니다. 형님 한 분이 아멘을 그렇게 잘했어요. 전 가식인 줄 알았는데 그게 능력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아멘을 잘하는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 아멘 하셔야죠. 아멘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돼요. 아멘을 잘하시는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에 웃어주는 분도 계시고 절대 안 웃는데 여러분 아멘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의 네 마디 말씀. 예수님의 네 마디 말씀이란 제목으로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요한이라 그러죠. 오늘 이 말씀의 저자는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의 특징이 뭐냐면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요. 어떤 명절인지. 그래서 이게 유월절인지 초막절인지 뭐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명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이런 날에 집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고 무슨 날이고. 근데 여기서 집중한 건 뭐예요? 예수님. 유대인의 명절인데 어떤 명절인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날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대요. 유대인들은 명절을 보통 일주일 정도 지내거든요. 예수님이 일주일 정도 예루살렘에 계신 거죠. 그러다가 오늘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오래 지내야 돼요. 그냥 조금 지내갖고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 끈기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해도 한두 번 와서 아니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오래도록 여러분도 예루살렘에 머무르셔야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었답니다. 여기 솔로몬 때 행각 5을 지었는데 예수님이 일로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전에는 올라가는 길이 되게 많았거든요. 길이 이쪽 길로 저쪽 길로도 갈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올 때 힐데스 쪽으로 오는 분, 자이 쪽으로 오는 분, 옆에 신곡천에서 오는 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느 길로 갔나? 양문 곁으로 갔다는 거예요. 양문. 보통은 여러분 어느 길로 가요? 큰 길, 동문. 그 다음에 이 귀한 자들, 그 다음에 명예 있고 가진 자들이 다니는 길로 우리는 걸어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강하고 능력 있는 자들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 짐승들이 다니는 길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 양은 뭐예요? 제사 때 잡으려고 짐승들을 데리고 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길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있는 자, 그 다음에 힘 있는 자들의 길이 아니라 늘 생각지도 않은 작은 길, 외진 길, 그런 길로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늘 작은 길에서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이 양문 곁에는 누가 있었어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도 힘있고 능력있고 건강하고 그런 자들을 찾아가시는 게 아니라 그 성전 안에서도 소외되고 아프고 힘든 자들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모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은 어디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모임은 성전에 여러분 약한 자들, 병자들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일부러 강해지고 막 능력을 보여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그 좋은 길로 가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 길밖에 못 가요. 양의 문. 그리고는 가서 그 양들 씻겨주는 베데스라는 문 옆에 모여 있는 거죠. 이런 모임. 이게 뭐예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약한 자들이 모이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 근데 여러분 우리들끼리 모여갖고 약한 자들이 왜 왔나? 병든 자들이 왜 왔나?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 들어올 때 늘 가져야 되는 마음, 하나님 제가 약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약한 거를 끄집어내세요. 숨기지 마시고 저 되게 약해요. 저 말에 상처 잘 받고요. 병들고요. 아픈 데도 많고요. 목사님 맨날 저런 얘기해.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걸 끄집어내야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장 약한 것까지 다 끄집어내어 주님을 맞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모이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모임. 항상 모임을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모임. 우리 교회 이 기도의 시간이 약한 자들의 기도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부르짖어야죠. 기도해야죠. 근데 예수님이 오늘 베데스다 못이라는 곳에 갔대요.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를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오늘날로 이 베데스다를 나블루스라고 이렇게 적거든요. 오늘말로. 옛날에 여러분 서울을 뭐라고 불렀어요? 신라시대 때 서라벌이라고 불렀잖아요. 신라 경주 서라벌. 그게 서라벌에서 서벌 해갖고 바뀌어갖고 서울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베데스다는 나블루스라 그러는데 본래 이름은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는데 여러분 베데스라는 뜻이 나블루스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세겜이라는 지역의 이름을 갖다가 연못 이름을 지은 거죠. 이 세겜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어깨라는 뜻이에요. 어깨, 짐을 진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 21장 땅 분배를 하는데 에브라임 지파에게 분배한 땅이 세겜 땅입니다. 세겜 땅. 그래서 이 시랍 정교회가 있는데요. 야곱의 우물과 순환교회라는 교회가 있답니다. 시랍 정교회가. 근데 이 교회에서 그 앞에 조금 떨어진 양문 곁에 우물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우물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겜이란 지역에 있는 그 이름을 가져다 우물의 이름을 지었다. 그 이유가 있겠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세겜이라는 걸 갖다 놓은 이유는. 세겜이 뭐예요? 예루살렘 북쪽 아이성 베델 가운데 있대요. 예루살렘에서 한 21km 그 정도 떨어졌답니다. 아이성과 베델 사이에 있고 들어보셨죠? 에발산과 그리심산, 축복과 저주를 하는 그 산 사이에 세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온 후에 처음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 단을 쌓은 땅이에요. 그게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죠. 또 세겜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 단을 쌓은 땅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세겜은 야곱의 유언대로 요셉의 뼈가 묻힌 땅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입성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갱신한 곳이에요. 스데반이 여러분 돌에 맞아 죽어가며 설교할 때 이 세겜이 야곱의 매장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인물들과 다 연결된 게 여러분 세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세겜 하몰 자손에게 은혜 값을 주고 산 땅이 이 세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겜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긴 세월 먼 여정을 달려온 이 요셉의 해골이 유언대로 416년 만에 묻힌 곳이라는 거예요. 4대 만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횃불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요셉이 해골이 돼서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려고 묻혀주신 곳. 뭐예요? 구속사적 의미입니다. 나는 네가 죽어도 구원할 거야. 이런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여러분 애굽에서 죽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는 네가 죽어도 너를 구원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옮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겜을 볼 때 거기 누가 있어요? 요셉. 그럼 내가 세상 어디 나가 살다 죽어도 나도 구원해 주시겠지. 구속사적 의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겜이 아까 얘기했죠. 히브리어로 어깨, 짐을 진 자라는 뜻인데 이건 동사로 싹함이라 그럽니다. 이게 뭐냐면 어깨의 짐을 주님이 대신 짊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등에다가 우리가 짐을 많이 적재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세겜의 이 뜻은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짊어주신다는
그런 영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겜은 이 싹함, 아침에 일찍 깨어나다, 일찍 시작하다라는 두 번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뭐예요? 일찍 깨어나신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시고 일찍 깨어나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세명 미명. 그래서 여러분 세겜은 저녁이 되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주의 은혜가 있고 또 아침이 되어 미명의 이 새벽 이 해가 떠오르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은 뭐예요? 구속사적 은총이 넘치는 곳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믿음 생활할 때 세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녁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내 짐을 짊어주실 거야. 또 새벽에는 또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실 거야. 나를 살려주실 거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이른 마음으로 기도하고 새벽에는 이른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요셉이 묻혔던 이 세겜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십자가 부활까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와 아브라함의 첫 언약을 받은 땅 그 다음에 요셉이 4대 만에 돌아와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이루신 땅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이 주시기 전에 그 다음에 가나안 씨앗이 되는 세겜을 먼저 이스라엘에게 언약으로 주셨다는 거죠. 세겜이 있어야 가나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겜이란 이름이 왜 베세다가 됐는가? 이 나블루스인데 거기 아까 얘기했죠? 시랍 정교회가 있었다고. 근데 이 정교회에 주후 2세기에 시브리어로 아까 얘기했죠? 세겜이 우물들이라고 그 시브리어 복수가 베짜다입니다. 베짜다. 그게 베스 에스타인인데 이걸 구리 동판에 새겨서 적어 놓은 거예요. 그 시랍 정교회에다가. 그런데 베세다라고 읽게 된 거죠. 발음이 바뀌어서. 베짜다가 베세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 그러는데요. 흠정역이라 그래요. 흠정역.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이 성경을 흠정역이라 그래요. 흠정역. 흠정이란 뜻이 뭐냐면 황제가 손수, 제도나 법률을 제정하는 일이거든요. 신뢰할 만하다는 거예요. 1611년에 영국의 이 왕 제임스가 자기가 친히 성경을 이거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왕이 손수 법으로 성경을 정리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잘 정리를 했겠어요. 이때 영어 단어 표준어를 썼고 정말 FM대로 번역을 한 거죠. 오늘 보니까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근데 노벨 문학상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번역가 때문인 거예요. 번역하는 분이 영국 분인데 한국말을 공부해갖고 가장 한국적으로 표현을 해준 거죠. 시브리어를 가장 영어적으로 표현한 게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KJV, 흠정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이 흠정역 그러면 킹 제임스 버전을 얘기하나 보다. 근데 이 영어 표현에서 세겜, 베짜다를 베데스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여기 베데스라는 것은 킹 제임스 버전의 번역본을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예요? 세겜이라는 뜻입니다. 세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 안에 세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가 너무 복된 곳이라 여기다 세겜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여기에다 큰 기둥 2개를 세웠답니다. 그림을 한번 넘겨볼까요? 그림을. 저기 보면 큰 기둥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연못 있고 그런 시골 동네가 아니고 굉장히 웅장한 곳에 있는 거예요. 저기 많은 병자들이 누워있죠? 넘겨주세요. 그런데 저 위에서 못에 들어가지 못하는 물이 동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그림입니다. 넘겨주세요.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거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치유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 한 가지 꼭 외워야 될 거 베데스다 해보세요. 베데스다. 세겜. 구속사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와가지고 아브라함 때부터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의 장소를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냥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고 그렇게 막 희생제물을 드리는 유대인들이 드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왜 명절에 와서 안식일 날 베데스다에 갔을까? 이건 하나님의 전통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제사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베데스다에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병들고 아프고 힘든 자들은 육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메마른, 영적으로 갈급한 인생들. 주님이 오셔갖고 여기에 있는 자들을 훑어보시는 거죠. 그리고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내십니다. 근데 이 당시 정말 38년 됐을까? 알 수가 없죠. 근데 38년이라고 요한이 표현한 이유는 시릴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스라엘 광야 생활이 38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0년 설이 있고 38년 설이 있는데 신명기 2장 14절입니다. 신명기 2장 14절을 보면 여러분이 제가 말씀으로 전할 때 그냥 아멘하고 외울 건 외우세요. 2장 14절에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이 세렛 시내를 건너가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연 중에서 다 멸망하였으니 하나님이 몇 년?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럼 왜 2년이 빠졌냐?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을 때 1년을 빼고요. 가데스 바네 이 동편 건너가면서 요단을 정복하는데 거기서 1년 또 시간을 보내요. 그래서 2년을 뺐다. 이런 썰이 하나가 있고 모세가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누구네 집에 가요? 자기 장인 집에 가잖아요. 거기서 2년을 머물렀답니다. 그래서 2년을 빼는 그런 계산식이 있고 그런데 신명기에 정확하게 2장 14절까지 그러니까 이 38년은 모세의 계산법이에요. 모세의 계산법. 모세의 계산법엔 38년이고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후손들이 계산한 이 시간은 40년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38년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했던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세겜에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돌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사는 병들 수밖에 없는 인생을 주님이 찾아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광야길과 같은 인생을 돌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제가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매일 광야길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해가 되고 두 해가 되고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는데 저도 광야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도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38년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광야가 끝나시는 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물으시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죠? 베데스다에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물음이죠. 예수님이 4마디를 하셨는데 첫 마디 따라하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캐톨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가 치료받기를 원하느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주님은요. 일을 하시는데 반드시 하시는 일이 뭐냐면 확인을 하신다는 거예요. 묻고. 그래서 대답을 해야 그 다음 단계를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여러분에게 자꾸 아멘을 하라 그러냐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아멘을 해야 주님이 네가 동의하는구나 하고 다음 단계 가신다는 거예요. 고치실 수도 있는데 그냥 고치지 않고 반드시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크게 해야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예, 낫고자 하느냐를 따라가면 안 되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아유 약하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아멘도 가르쳐 드릴게요. 위에서 아자를 세게 해서 밑으로 맨을 찍어 눌러야 돼요. 아멘! 이렇게. 아멘! 이게 아니라 한번 해보세요. 아멘! 아멘. 예, 38년 된 병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예, 이러면 이제 우리 교회 다닌 거예요. 아멘! 딱 했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동의 이걸 들으시고 이건 뭐냐면 주님이 소망을 물어보는 거예요. 소망. 여러분 38년 동안 병이 들고 광야길을 돌아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을 병들고. 근데 끝까지 남아있는 건 뭐예요? 육이 아니라 소망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할 때 마지막까지 가지고 예수님 만나야 될 게 뭐냐면 소망. 나는 그래도 죽을 때까지 소망을 놓지 않을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을 놓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요.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 집엔 소망이 없어. 우리 애들은 안 될 거야.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계속 와서 물으시는 게 뭐예요? 75세에 부르시고 100세까지 계속 물으시는 거잖아요. 소망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묻는 건 질병의 종류와 오랜 병과 고통을 물으시는 게 아니라 거꾸로 소망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러 오실 때 여러분이 소망을 갖고 오십시오. 오늘 밤 되어질 수 있다. 오늘 기도하는 날 주님이 고쳐주신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소망으로 인사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 인사할 때도요, 소망으로 인사해야 돼요.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을 보면 소망이 생겨야죠. 우리 교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나가고 들고 여러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된다.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이거예요. 소망으로 인사하십시오. 집에 가서도 애한테 엄마는 너 포기 안 했어. 아빠는 너 포기 안 했어. 성도인 여러분도 저는 성도님 포기 안 했어요. 소망으로 인사하라는 겁니다. 소망으로. 주님이 소망을 물으시는 거죠. 그랬더니 낫기를 원합니다. 근데 낫지 못하는 이유를 대죠. 현실적인.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이거는 유대인들 전통으로 내려오는 치료법입니다. 유대인들 전통. 이게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게 뭐예요? 전통. 근데 주님은 오늘 이 전통대로 일하시지 않죠. 이게 오늘 가장 큰 은혜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머릿속에 이 문제는 꼭 이런 식으로 해결돼야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예를 들면 결혼은 누가 소개를 한다든지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을 가서 아니라는 거죠. 아주 우연하게도 주님은 결혼을 시키세요. 우연하게도 직장을 보내세요. 전통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만 가지고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유대인의 전통대로 일하시지 않고 주님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핑계를 대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두 번째 물으시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전혀 다른 방식이잖아요. 그 사람은 물에 넣어주기를 원하는데 물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성경을 정확히 보면 들어갔다 나온 걸로 착각하죠. 안 들어갔다니까요, 여러분. 아까 물속에 들어간 많은 사람, 이 사람은 물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냥 주님이 들고 가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예요? 따라해 주세요. 예수만이 소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지식, 전통이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 주님이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걸 열어놓질 않으니까 내 방법대로 응답을 안 했다고 생각하고 응답이 없는 걸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군대를 갔다 와서 아프리카 선교를 갔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단기 선교를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키가 되게 작은 여자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거기서 법대 변호사가 됐어요. 차연소 변호사. 스포츠카 몰고 다녔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는 이제 미국 사람들은 공무원으로 2년이 돼가지고 해외 나가 봉사를 2년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좋대요. 진급도 빠르고 평생 좋은 자리로 가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봉사를 가는데 성령께서 야, 네 인생에 2년 나한테 드릴 수 없냐. 아멘하고 다 내려놓고 변호사도 접고 아프리카로 왔답니다. 그런데 정말 못생기셨어요. 죄송한데. 근데 이분 기도 제목이 결혼이에요.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여기는 아프리카인데. 근데 한국에서 단기 선교 온 분이 봉사하러 왔다가 아주 신실한 청년, 잘생긴 청년인데 둘이 같이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이 결혼하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냥 선교하러 왔는데 갈 때는 남편을 데리고 간 거죠. 우리 전통 방법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전통 내려놔. 주님만이 소망이야. 주님만이.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곧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에 묶여 있던 거예요? 전통. 사람이 만든 거. 뭐에? 율법에 묶여 있었던 것이죠. 예수가 이 율법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날이 뭐래요? 안식일이래요. 안식일. 그랬더니 이 병 나은 사람이 성전으로 올라간 거예요. 14절을 보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를 다시 만나니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물어요. 누가 너를 고쳐주었느냐? 모릅니다. 근데 고쳐준 걸 왜 묻냐면 나음 받은 건 괜찮아요. 안식일이어서 안 된다는 거죠. 안식일이어서. 그러니까 안식일 법과 오늘 예수의 복음이 충돌합니다. 교회란 이런 자리예요.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의 율법과 사람이 만든 율법과 복음이 충돌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예요? 이 사람 38년 병자는 죄인인 거죠. 그러니까 짐승들이 들락날락 거리는 거기에 베세다 연못에 진짜 병든 짐승처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요. 죽는 게 답이에요. 왜? 죄인이니까. 근데 네가 살아났으니까 율법을 어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율법대로 하면 죽는 게 정답이에요. 간음하거나 죄를 짓거나 이상한 병에 걸리거나 그럼 율법은 죽는 게 정상이라고요. 그래서 죽는 걸 아파하지 않습니다. 왜? 죽는 게 상식이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왜 저 사람들 그냥 놔두지? 율법은 죽어야 되는 게 답이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율법대로 죽이지 아니하시고 복음으로 살려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율법이 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요,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를 하면요, 그 율법에서 망하는 게 맞는 거예요. 병이 들면 죽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나면 기뻐하지 않는다니까요. 왜? 그 법칙이 깨지니까.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오늘 율법을 부수시고 복음으로 살려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려면 여러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율법과 복음이 날마다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이. 하나님, 저 사람이 저 율법으로 저 죽어야 된대요. 빚을 지면 죽어야 되고 대학을 못 가면 망해야 되고 하나님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된다고. 예수님이 아니야. 주님은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밤에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주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에게 너 죽어야 돼 그러거든. 그건 네 생각이고 넌 율법이구나. 그 법으로는 맞잖아요, 잣대가.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은 나를 살려주실 거야. 이게 세겜이라는 거예요. 이게 베세다. 예수님이 베세다를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면 여러분이 형편이 어떠하시든지 와서 주님은 그걸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세 번째.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따라해 주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이 말씀이 조금 감이 오실 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충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죽는 이유는 뭐예요?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를. 그러니까 살려줬으니까 네가 받은 복을 지속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지속하는 법을.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이례적으로 고침받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 짓지 않는 거. 만약에 여러분을 다시 살려줬어요.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노름에서 빚을 져서 노름 갚아줬더니 또 노름하러 가. 그럼 망하는 거죠. 술로 죽어가는데 알코올 중독 고쳐줬더니 또 술 먹으러 가. 죽는 거죠. 그 뭐예요? 다시 죄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주님이 응답하시면 결단하셔야 돼요.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살려주셔도 죽는 이유는 뭐냐면요. 옛날 죄를 다시 범하는 거예요. 옛날 죄를. 그래서 주님이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미워해서 생긴 그런 일이라면 주님 회복시켜 주시면 제가 사람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물질을 주인 삼아 욕심내서 물질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뭐예요?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지속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복받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렇게 마르고 병든 자들이 들어왔다가 복음으로 살고 여러분 삶이 변화돼야죠. 거듭나야죠. 그래야 죄를 범하지 않는. 근데 본인들은 착각해요.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죄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그 생각에서 말하고 사는 그 일에서.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와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해요. 이제 이유 나오죠? 안식일, 율법을 깼기 때문에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묻는 거죠. 너 이거 누가 시켰어? 왜 한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번째 대답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주님이 일한대요. 이 얘기는 뭐예요? 주님은 이 일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살리시고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이게 뭐예요? 교회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의 모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교회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이런 소망을 갖고 여러분이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일을 하라는 얘기는 주의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믿음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일. 믿음으로 인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죄에서 떠나고 결단하고 그러는 거죠. 주님이 이 일을 하러 왔노라. 그럼 여러분 이 시대의 세겜이 어디예요? 이 시대의 베데스다가 여기죠. 교회죠. 초라하잖아요. 옆에 술집 가고 뭐 좋은 데 가면 삐까번쩍한데 여기가 세겜이에요. 여기가 베세다 연못이고 여러분이 오셔서 목욕하고 가시는 거예요. 뭐로? 보혈의 피로, 예수님으로. 그리고 살려주시거든 주님 제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주신 은혜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누가 묻거든 어디 갔다 왔어? 목욕하고 왔지. 세겜의 우물에 갔다 왔지. 주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먹여주시는 거예요. 우린 이 은혜를 받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 세 번째까지 뵙기 아멘 안 한 사람은 네 번째가 안 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은 아멘을 해야 돼요. 아멘을. 계속 아멘을. 앞으로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생각을 많이 하고 뭐 그러지 마시고 아멘을 하십시오. 해보세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일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예배 찬양 기도의 자리가 베데스다 연못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네 마디 말씀을 외우셨죠? 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명절에 예루살렘 베데스다 양문곁 연못으로 가셨습니다. 요한이는 어떤 명절인지도 중요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모였는지도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집중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베데스다 세겜의 구속사의 이 은혜를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도 이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망으로 인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아멘합니다. 예전에 의지하고 우리가 알고 있던 전통,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거든 죄에서 떠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이 일하는 교회, 우리 가정이 주님이 일하는 가정,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